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름의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최소한의 어쨌든 이쁜 이름으로, 그죠? 기억에 남는 이름으로 아들이든 딸이든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꽃님이, 별님이, 뭐 그런 이름도 있고, 예쁨이, 뭐 이런 이름도 있고, 하여튼 이름들이 다양하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을이 오자 커질 대로 커진 감나무에는 감들이 빨갛게 익어 연시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매끈하지 못하고 감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못생긴 감이 하나 있었답니다. 결국 이 감은 울퉁불퉁하게 생겨가지고 이 왕따가 돼가지고 감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대요. 하루는 이 곁에 달려있던 친구 감이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너는 울퉁불퉁한 것을 보니까 절대로 감이 아니야. 너는 감이 아니고 너는 감자지? 감자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까기도 힘들고. 너는 감이 아니고 너는 감자야, 감자.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감들도 다 같이 놀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야, 너는 감이 아니고 감자지? 감자야. 감자가 왜 우리하고 같이 있냐?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친구들이 놀려대자 이 왕따인 이 울퉁불퉁한 감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눈을 감고 있자 다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놀린 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감이 잠든 줄 알고 치근하게 생각되어 물었습니다. 야, 감 자니?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울퉁불퉁한 왕따 감은 그만 열이 받아 터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 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만 감자냐? 또 이렇게 놀리는 줄 알고 그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감이 터져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에 관한 사람들의 우습게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이름은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딸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섭섭이라고 져가지고 평생 섭섭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추도 예배 드리는 분의 조남을 보러 봤더니 이 섭섭시라 그래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웃음이 그냥 빵 터져가지고 이 웃음이 안 멈췄어요. 이게 추도 예배 때 경건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리에 있었던 신방대원도 제법 많았어요. 같이 가가지고 웃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름은 참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있게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웃지만 당사자가 들었을 때는 얼마나 진짜 서운하겠어요. 아니 부모가 내 이름을 줘도 어떻게 딸 낳았다고 섭섭이라고, 야, 여러분 그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게, 아니 딸을 놓고 보니까 손녀딸인데도 얼마나 이쁜데
이쁨이라고 지으면 몰라도 어떻게 섭섭이라고 여러분 지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잘못 불려지게 되면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기분을 나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기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옳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옳게 알고 부르는 것은 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불러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바로의 압정에서 구해내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명의 길에 나서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거부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힘으로 고난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나선 일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자신을 향하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이 들려준 말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달려드는 그 동료 앞에 모세는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과 자존심과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면서도 모세의 가슴에 지어지지 않는 이 한마디의 외침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누가 너로 하여금, 누가 너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에도 누가 너로 우리의 재판관과 주제자로 삼았느냐라고 그런다면은 모세가 40년 전에 대꾸를 못하고 도망 나왔는데 지금 가서 또 그렇게 물어본다 그런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여야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은 진심을 주었음에도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섭섭한 겁니다. 자,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보다도 또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바로의 모습보다도 진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거부했던 동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일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 저는 과거에 백성들에게 거부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가면 반드시 그들은 제게 전과 같이 물을 것입니다. 누가 너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였던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법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에게 보냈느냐 할 때 누가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는 뭐 법원이 있어가지고 검사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잖아요. 어디서 누가 임명합니까? 국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 누구 해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 사법고시 그 붙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사법고시도 붙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법관이다라고 그런다면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죠, 여러분. 그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임명장을 받을 때에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약사 면허증도 그렇고 의사 면허증도 그렇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고시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면허증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냈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럴 때에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에 누가 너로 이게 임명했느냐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쳐 달라. 지금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셔요. 그죠? 대통령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대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하나님, 같은 아브라함, 뭐 같은 아브라함을 놓고 서로 내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유대교나 이슬람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요. 바울이 유대교였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동등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성경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아 죽이게 된 원인도 바로 그것 때문에 잡아 죽이게 됐는데, 이슬람도 한술 더 떠서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자식, 인간적인 자식 관계를 생각하게 되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때는 가차없이 죽이고 핍박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있지만 유대교회는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구약하고 신약이 짬뽕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구약 신약이 없어요. 그냥 꾸란 하나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 예언자로, 선지자로만 인정하고 가고 있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복사했어서 이게 다 빠져 있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들은 자신의 사신을 타인에게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명호가 담긴 도장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신이 가지고 가는 왕의 이름은 종이 위의 글씨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신은 왕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신임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할 때에도 바로는 감히 누가 너를 내게 보내어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것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고 할 때에도 백성들은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자신을 바로와 백성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에 아명어사 출도요라고 외쳤는데 아명어사 출도요라고 외치면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명어사 출도요 했는데 손을 들었는데 빈손이야. 마패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매맞아 죽죠, 여러분. 그죠? 그러나 마패가 있을 때에는 누구도 감히 그 아명어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의 신임장이 없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각 나라마다 대사가 파견돼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 대사가 파견되고 갈 때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 신임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 신임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야훼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총명한 다윗이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가 불리하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요, 사명이기에 목숨을 걸고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다윗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한 일은 자신의 힘으로는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내가 너와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반드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장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는 민족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길 천하의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장대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백성을 대적할 나라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명자를 굴복시킬 그 어떤 세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실 수가 없어요. 노자의 도덕경 가운데 보면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할 때 그거는 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해석을 한다면 도를 풀어서 설명하려 하면 이미 그것은 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처럼 이름을 갖게 되시고 이름으로 표현되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들에게나 해당해지는 거예요. 이름은 서로 비교할 때에 구분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정해진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뜻깊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친히 나타내 주신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자존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는,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호다. 이 사실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나의 칭언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시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지만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칭호다. 칭호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개역 성경에는 칭언이라라고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념하여 부를 수 있도록 주신 칭호일 뿐 우리의 하나님은 감히 그 어떤 이름으로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능력과 그 사랑하심과 그 오묘하신 모습을 어떻게 이름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우주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호다. 그 이름조차 그 어떤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감히 그 능력을 비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대적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승리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의지할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이름인 것입니다.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에는 승리만이 있을 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우리의 사명자인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이 꽂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면서 엄청난 숫자인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죄악 속에서 탈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